어제 그 정윤경 집사님 이사를 하셔가지고 이사 신방을 하고 자임에 거기에 이제 우리 박기동 집사님도 계시고 고 송현옥 권사님도 거기 계시고 또 햇살에 계셨던 최홍임 권사님도 거기 모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송현옥 권사님 생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사진들을 좀 모아서 저희가 인화를 좀 해가지고 앨범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제 갖다 넣어주려고 어제 갔어요. 자임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부심을 가지고 임한다라는 뜻이려네요. 짜임이 아니래.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는 뭐 그런 곳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분들을 뵙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어디로 왔냐면 김준일사 권사님 댁으로 왔어요. 많이 건강해지셔서 오셨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의료용 침대를 놓고 또 한 번 막 넘어지셔가지고 이 침대에다 막 두꺼운 보온재를 싸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교회 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봄 되고 좀 힘 좀 생기면 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안선순 권사님 댁에 갔어요. 근데 이제 안 권사님은 폐렴에 걸리셔서 기독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퇴원을 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저는 좋아져서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막 손이 이렇게 퉁퉁 양쪽 다 부어서, 일단 연세가 드셔서 몸이 붓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신진대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일단 몸이 붓는 건 위기의 신호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뭐 주차할 곳도 없어서 굉장히 비는 오는데 힘들게 이제 권사를 만나서 기도하고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인생이 참 별것 없다. 우리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고 멀지 않은 장래에 내게도 그런 날이 찾아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 잠시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두 개의 죽음.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의 죽음, 베드로도 죽을 뻔한 건데 이 두 개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으로 남기도 하죠. 어제 이제 그 자임에서 우리 정권사님이랑 기다리는데 한참 안 오셔가지고 그 직원하고 이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계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평생이라고 그래요. 무한정. 그러니까 거기를 분양받으면 무한정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아니 대가 바뀌고 하면 이거 관리가 안 되고 뭐 그런 건데 무슨 무한정이냐 그랬더니, 이제 대가 바뀌면 탈거를 해가지고 갖다 수목장을 하고 그 다음 때가 들어오고 뭐 해서 이렇게 대물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으면 평생 그렇게, 나 자임 홍보위원 아닌데 오늘 좀 이상하네요. 이제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시대는 가고 그 다음 때가 되면 할아버지 몰라요. 어제 우리 집 막내가 아버지 추도 예배가 어제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인데, 그래서 다음 주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모르잖아요. 그럼 뭐, 그래서 인생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전도서 말씀처럼 죽고 나면 후대들이 얼마 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까? 전서 기자가 다 잊혀져 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대가 흐르고 또 다음 때가 흐르고 잊혀져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게 옳을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인생이라면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고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가치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나한테 있는 거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예수 믿는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의 행복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5명이나 돼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태어날 때 유아살해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이 대헤롯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대헤롯 뒤에 두 번째 헤롯, 대헤롯의 뒤를 이어 6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가문이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던 시절에 아주 못된 짓을 도맡아 한 못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 뒤에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안티파스나 유아살해 명령을 내려선 대헤롯이나 다 헤롯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구별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헤롯 아그리빠인데 이 사람이 지극히 정치적인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 어떻게 하든지 조금 잘 보여가지고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욕망이 굉장히 강한 정치적 생존 능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헤롯이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 요 이제 오늘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한 거죠.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대인들이 그 교회와 유대인들이 반목하는 디아스포라 현상이 이미 일어났었잖아요. 스데반 집사 일로 교회를 유대인들이 박해한다는 걸 그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그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헤롯 아그리빠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험 삼아서 야고보를 죽였다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려고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이 야고보가 보아너게라고 불렸던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누구도 잡아들였어요? 베드로도 잡아들인 거죠. 근데 마침 그때가 이제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못 죽이고 이제 소옥을 시켜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헤롯이 오늘 본문에 20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헤롯이 죽을 때 나이가 54세였다고 그러네요. 54세면 우리 조미정 씨보다도 훨씬 젊어요. 저 조금 있으면 성가대가 이쪽 좌석까지 이렇게 먹어두르겠다. 여기까지 성가대 앉으면 참 좋겠다. 아까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씩 늘다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야, 그러면 여기 성가대 여기까지 앉고 오케스트라 하고 하려면 참 좋겠다.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탈옥 사건으로 인해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인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인데 몇 살에 죽었어요? 죽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무슨 일이었냐면 이 헤롯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굉장히 노했다는 거예요. 그 노하게 된 이유가 정확한 동기를 성경에 안 쓰고 있지만 아마 대충 이런
두로와 시돈이 항구 도시였고 예루살렘에서 식량 등을 무역하려면 두로와 시돈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교역을 하는 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이제 정치적 제재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블라스토를 통해서 왜 헤롯 아그리빠에게 아첨을 해야 됐냐면 이 사람들이 솔로몬 시절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수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안 팔면 이 사람들이 좀 곤란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첨을 하려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려한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을 연설을 했는데 잘 짜여진 순은으로 짜여진 번쩍이는 왕복을 입고 자리에 나왔다고 그래요. 옷에다가 은을 주렁주렁 달면 이게 얼마나 무거워. 옛날 사람들은 참 여러분 맞죠? 은을 아무리 납작하게 해서 달아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아무튼 막 번쩍번쩍 막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은으로 막 엮여진 옷에서 형형색색 제 넥타이도 지금 조끼 입어서 그렇지 이거 안 입으면 여기서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이건 유도 아니죠. 은으로 막 반짝반짝 그런 옷을 입고 이제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기묘한 두려움과 경의를 느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기 책 4권 402쪽에 쓰고 있다고 그래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저술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역사가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요세푸스는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역사가 요세푸스인데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인간으로 당신을 존경했으나 앞으로는 당신이 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라는데 동의합니다라고 아첨의 말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요즘 신명기도 목이 고든 백성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막 높임을 받고 막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얻는 만족도 있지만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만족도 꽤 크거든요. 사람들이 갖다 바치고 막 대접받고 하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그 만족하고 내가 섬기고 사랑해서 느끼는 만족하고 저는 후자 쪽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어쨌든 이 헤롯 아그리빠가 막 사람들이 칭송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요세푸스는 웃기는 말을 써놓고 있어요. 그때 헤롯이 신성 모독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대접받는 걸 은근히 즐기고 있는데 요세푸스가 보니까 헤롯의 머리 위에 있는 줄에 앉은 올빼미를 보고 불길했다고 그런 역사에다 그런 책을 써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비수로 찔리는 데 아픔을 느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죠?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아마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온 음식이 어패류나 해물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기생충에 감염돼서 죽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 기생충에 감염돼서 죽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은 뭐냐? 사인은 그 잔치에서 맛있는 두로와 시돈 음식 잡수다가 54세 일기로 그냥 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군림하고 죽이고 권력에 아부하고 그렇게 살아보지만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진짜 할 일 없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저도 51살 때 제가 천국 근처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아찔하죠. 저야 이제 하나님께 가니까
모르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54세에 이렇게 정치적 야망과 그것을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또 탈옥했다고 또 파수꾼들 다 죽이고 이렇게 폐악질을 하면서 살았던 인생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을 누가 애도했을까요? 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이제 행동 반경이 안 크니까 직원하고 어제 짜임 직원하고 한참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혼자 사는 세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후손이 이 납골당을 만들어놔도 돌볼 후손이 없다. 그럼 돌볼 후손이 없으면 이걸 만들어서 누가 연회비를 내고 관리를 해주냐. 그러니까 그분이 9년 동안 거기다 갖고 있다가 연락이 아무도 안 되면 9년 동안 보관했다가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갖다 좀 처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인 세대가 많아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자녀를 안 낳고 살다가 내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내 죽음을 누가 슬퍼해주고 누가 뭘 관리해주고 누가 하죠? 그건 뭐 사촌이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좀 바람직한 흐름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를 기억해줄 후손도 하나도 없고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이 오늘 본문의 세상적인 욕망을 쫓다가 할 일 없이 죽어간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야고보는 스데반 집사 말고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이름을 올린 그런 인물인데 이분이 무슨 뭘 위대한 일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베드로처럼 뭐 초대교회에 뭔 일을 한 것도 없고 아무 기록이 없다가 갑자기 그냥 헤롯 아그리빠한테 그것도 뭐 무슨 엄청난 뭐 일을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시험 삼아 죽이는 샘플 케이스로 붙잡혀가지고 졸지에 객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해갖고 잠자는 사람 깨워갖고 야 있나 임마 이렇게 해갖고 깨워가지고 베드로를 깨워서 구해내셨잖아요. 그럼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가 그냥 죽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왜 베드로는 가서 옆구리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탈옥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로서 세베대는 어부이면서 선주였고 좀 부유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공생에 사실 때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성경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주인공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아들들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때 아마 조금 싸갖고 왔는지도 몰라. 아무튼 그랬잖아요. 잘 사는 집 아들이었고요. 성질이 불같다고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데려갔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야고보였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그 치맛바람에 그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죠. 야고보가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죽은 거죠.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한 그러니까 야고보가 쓸모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갈 때 3명 중에 3 제자 가운데 들어있던 인물이니까 야고보가 쓸모없어서 그렇게 죽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야고보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어제 어떤 분이 욥기에 42장에 나오는
그 명단에 엘리후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질문을 블로그에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글을 쓸 때도 그 문제가 좀 곤란해가지고 뭐 이렇게 봤는데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다시 질문을 받고 막 주석들을 다 칼빈 주석, W 다 찾아가지고 이제 봤어요. 없어, 설명이. 별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답을 안 해준다. 왜 엘리후가 여기서 빠졌는지 뭐 몇 가지 설명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그건 설득력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말았죠. 이 야고보의 죽음도 왜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되는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지. 여러분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순교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이제 너 이렇게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베드로가 물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건 네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주님과 그 사람들과 관계니까 너는 네 인생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라. 어제 자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서 다 이렇게 다니면서 몇 년생이신가 이거를 이제 찾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41년, 42년생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제일 많아요. 근데 가끔 저보다 젊은 사람도 있고 66년생 뭐 이런 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시간이 있어서 쭉 이렇게 뭐 했더니 거의 이제 그러니까 인생의 편차가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일찍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야고보를 죽이신 하나님은 그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보신 거겠죠. 그러면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했느냐?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공회에 잡혀 2번 투옥된 경험이 있었어요. 첫 번째 투옥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온갖 찬사와 감동 어린 시선을 보낼 때 왜 나를 주목하고 내가 한 일인 것처럼 내게 찬사를 보내느냐고 할 때 사두개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걸 너무 끔찍하게 싫어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공회에서 통렬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있죠. 그렇죠? 그때는 뭐 베드로가 뭐 그냥 공회 앞에서 기가 죽기는커녕 막 쏟아냈던 시절입니다. 두 번째 투옥은 5장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때는 심한 매질을 당하고 풀려냈습니다. 그때는 아마 베드로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위협당하고 풀려났었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투옥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투옥될 때 내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를 살릴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나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본문에 보면 이 기도를 하다가 여종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구나.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베드로가 풀려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여기 기도했다는 말이 그냥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쓰였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처절하게 이 상황을 놓고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그때 그 정도의 마음으로 이 박해의 상황에서 정말 전심전력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풀려나서 나와서 문을 두드려갖고 이 여종이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너 미쳤냐?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베드로가 풀려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베드로 본인은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걸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해를 했고 베드로가 이렇게 문두들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사이에 베드로가 투옥이 돼서 내일 처형되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6월절 마지막 날인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처형되는 날인 거죠. 근데 그 저녁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럽니다. 내일 처형되는데 오늘 저녁에 옷 신발 벗고 옷 발 벗고 편하게 자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문외아도 아니고. 여러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는 죽었고 내가 풀려날 가능성은 전혀 없고 내일이면 나는 처형될 것이 분명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저녁에 내일 처형될 건데 오늘 저녁에 그냥 하면서 잘 수 있나요? 근데 본문을 보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잤어요. 그냥 잔 게 아니고. 여러분 맞죠? 이런 베드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8절을 보면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허리띠 풀르고 신발 벗고 편히 주무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반주자님이 오면 같이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반주자님이 조금 선거 연습하고 저하고 이렇게 안 맞아서 아무튼 악보는 거기 드렸는데 그죠? 자, 우리 화면에 악보가 나갈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의 강림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하고 저 천국 아멘. 이제 내가 이 주 위에 있는 주 위에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가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이제 내가 떠나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저 천국하고 저 천국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저는 본문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다라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이 가사가 아마 베드로의 그때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2번의 투옥을 거쳤고 3번째 투옥이고 교회 중 누구도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편히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위해 이제 죽겠구나. 그것이 베드로가 그 내일이면 처형되는 그 밤에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그것을 마음 편하게 그 평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저녁에 편안한 잠을 자고 있었고 주님은 아직 그 베드로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남았던 거죠. 어쩌면 저도 51살 때 저를 살리신 것이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살리신 거겠죠.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때 제가 이 스텐트를 삽입하는 그때 상황이 그냥 죽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고 아마 그 유재영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기도 했고요. 그런 걸 보면 데려가는 야고보와 살려둔 베드로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헤롯 아그리빠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부끄럽게 한량없는 인생, 그리고 주님은 늘 언제나 세컨이나 서드에 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고 주님보다 더 재밌는 게 너무 많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끄러운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과 또 풍요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누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서의 평안의 배후에는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베드로의 평안의 근거였다. 그렇다면 우리 길지 않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좌회전을 받고 천변길을 가는 세월을 지금 20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똑같은 길을 똑같은 신호를 받아서 막 계속 왔다 갔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돌들 살잖아요. 뭐 직장에 왔다 갔다 다 뭐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 인생 속에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인생의 보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3개의 죽음이 될 뻔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이 살리셨어요.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옥문을 여셔서 간술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베드로를 살려내셨지만 베드로 본인은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신앙생활에 역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평안의 근거가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런 담대한 신앙 고백이 이 베드로의 평안 속에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부닥쳐오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다.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가 누리는 평안의 한 자락을 우리가 소유하고 인생의 삶의 시간들에 부닥쳐오는 문제들의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값진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